결단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여쭤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혁진 형제님. 이건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 생명. 네, 생명 그렇죠. 우리 민철 형제님 혹시 아이들. 아, 아, 이렇게 오하는 거는 나 지금 다 자녀들한테 나 생명 다 요구하고 있는데 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일부 때는 어떤 한 형제가 배우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우자. 그렇죠. 그 배우자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물과 공기 같은 자연환경, 절대 그 물과 공기를 누군가가 어떤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되겠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또 부모님이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게 배우자인데 그 배우자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때론 집착과 어떤 스토킹으로 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녀 혹은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뭐 크리스찬들은 좀 알죠. 그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자연이든 아이든 배우자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 비전 채플의 주인은 누굴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비전 채플의 주인 누구죠? 소망 형제? 하나님? 아닙니다. 건물주입니다. 이 비전 채플 2층, 4층, 5층은 여러분도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한 건물주의 것이에요. 이게 가시적 교회 한계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산다. 그러면 이제 주인은 우리 모두가 되는 건데, 그러나 가시적으로 교회 어떤 부동산, 자산,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은 뭐 때로는 성도들의 것, 혹은 위임된 대표들, 혹은 건물주의 것인데 비가시적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루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공교회. 이 공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 소유권을 만약 이 건물주에게, 이 건물 거니까, 혹은 우리의 어떤 핵심 리더들 혹은 성도들의 것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커집니다. 비가시적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소유권 주장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와 관련된 소유권, 이 부분은 어떤 바른 진리와 병적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늘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이어질 터인데 한국 교회도 이 싸움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것인데 바로 이 바른 진리와 이 병적 이데올로기 사이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한국 교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2001년 출간된 책 제목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한 책이 있었습니다. 꽤 유명했던 목사의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의 2001년 표어가 바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조지 물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가 롤 모델이었던 교회여서 새벽 기도회와 금요철야 예배가 유명했습니다. 저도 금요철야 예배는 이 교회에서 드려봤던 적이 있었어요. 기적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의미에서의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 원장님께서 현실주의라고 하셨는데 애쓰죠. 기적은 그래 기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기적이 일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런 의미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목회자는, 그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못해서 추하게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진짜 알려면 그 교회의 커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공동체, 꿈꾸는 교회를 정말 알려면 이 꿈꾸는 공동체가 가려져 있는 커튼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커튼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늘가족이 되시고 가정교회로 들어오시고 때로는 언약가족 목자가 되시고 때로는 또 마을지가 되어서 운영위로 되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그 감춰져 있는 커튼 안으로 들어오셔야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난주 한국 5대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0도에서 100도, 그러니까 평균 50점도 되지 않은 약 30점, 20점대가 한국 교회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즉 낙제점을 받은 개신교는 비상식적 집단으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신뢰성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시대와 사회가 흘러가면서 도덕과 윤리, 어떤 뭐 고용, 뭐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수준 이하의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 여성에 대한 인권, 뭐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인식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것도 여전히 수준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봤던 상식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에서 왜곡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두 사이에서 있습니다. 진리와 모순되는 아예 거짓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쉽게 그 거짓을 눈치챕니다. 그렇죠? 완전 거짓이기 때문에 경계해요. 그러나 이 거짓보다 더 위험한 것은 왜곡된 진리입니다. 진리가 다 95% 맞는데 5%가 이상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이비는 아예 사이비죠. 그 안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아류가 되는 그 사이비들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한자 뜻 자체가 다를 이와 끝단이에요. 99.9%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목사, 성도, 뭐 공동체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까지 심지어 얘기하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에는 우리가 취약합니다. 이단에 계신 분들이 더 사랑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대 정치외교학부 백종국 교수님은 병적 이데올로기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현재 기독교 교단 지도부는 나이가 많고 구구적인 남자 성도들의 놀이터이며 신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남녀노소 성도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바퀴벌레 같은 이데올로기를 섬기지 말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섬기자.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바퀴벌레 같은 이데올로기. 이게 뭐죠? 왜 병적 이데올로기가 무섭죠?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핵폭탄이 떨어져도 바퀴벌레는 산다면서요. 바퀴벌레 그 생명력. 그러니까 이 병적 이데올로기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섬기자라고 하는 촉구였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오히려 그 진리를 배척하고 그 진리에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는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교회입니다. 한 사회 혹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상식을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겠죠. 그 이슈들 가운데 이 시대 정신에, 바른 시대 정신에 맞게 교회도 따라가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교회가 어떤 구습을, 어떤 율법을, 어떤 진리를 붙들자고 하면서 그 시대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 오겠죠. 가령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세뇌하려 했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아시아 민족들이 서양의 제국들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면,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대동아 공영권이 바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식민지 사관에 찌들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여만 했습니다. 뭐 친일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식민지 사관이야말로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시대착오적인 세계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세계사에도 마찬가지죠. 중세 십자군 전쟁, 그리고 마녀 재판,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을 억누르려고 했던 교황청의 모습들, 그리고 현대까지도 이어졌던 노예제도 등은 교회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미국의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왼쪽 오클라호마부터 시작해서 저쪽 텍사스까지 쭉 이어지는 남부를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이름에서 보듯이 그것은 통계학적으로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특별히 주일 성수를 또 11절 열심히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뭐 우리 한국 갤럽처럼 많은 통계를 내잖아요. 그럴 때 이 바이블 벨트 지역이 인종차별과 이혼율과 아내와 자녀를 구타하는 통계가 평균보다 꽤 높습니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정신이 죽어버린 이 문자만 남아있는 율법주의, 그 한복판에서 이방인과 죄인과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예와 아이를 차별했던 그 시대 정신에 저항하고 맞섰던 분이세요.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지만
한국과 세계에서 시대 정신이 가고 있는 평등과 평화의 그 정신에서 벗어나는 목소리와 행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시대 이슈에 대해서. 아마 교회는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른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진리의 사람과 공동체, 그 당시 세상에 만연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었던 시대 정신을 거부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가올 미래의 시대 정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읽으시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셨구나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개인으로서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 때문에 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한 시대와 그리고 2000년 교회사와 세계사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 이 바울이세요. 이 바울의 빌립보서 3장 7절 12절 말씀을 우리 7절은 자매님들, 8절은 형제님들,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다 같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하나님의 진리에 선명하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른 진리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즉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의 모습은 진리에 가까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붙들고 있던 진리의 열매는 매우 무섭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에서 박해자와 핍박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삶이 뒤바뀐 것은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새로운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진리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깨달았던 바른 진리가 이 7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죠. 9절에 보시면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교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하지 말라와 하라고 하는 율법을 엄청 열심히, 어떤 동년배보다 열심히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관계가 끼어졌던 인간은 이 죄에 싹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인 이 죄성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 20대 30대를 지나면서 더 어리면 10대에도 이 죄의 문제를 깨달아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생각을 품고 있는데 왜 나는 내 마음속에 늘 악한 일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고 간음하고 관계를 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적, 관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셨어요. 그것이 구원과 믿음에 관한 진리인데 그것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약 500년 전, 1517년 전에 구텐베르크 성당에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을 알고 계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과 오늘 이 9절 10절의 말씀이 같은 영역인 거죠.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구원의 믿음의 교리를 몰랐던 이 마틴 루터와 사도 바울은 같은 영역에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진리구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구체적으로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또 11절에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진리. 왜 사도 바울의 임박한 정말론을 신봉하면서
우리가 아는 다미선교회라든지 좀 신비한 종말론자와 다른 현실에도 충실하고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깨어 있었던 자로 있었을까요? 이 부활에 대한 선명한 진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갈아 넣으면서도 극단주의자와는 다른, 근본주의자도 다른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꿈꾸는 가족들께서 나의 찾는 이와 나의 가나안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면 정말 초대하고 초청하고 싶다, 이상적인 그 교회로 그리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로 많이 등장했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진리를 바탕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교회,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행동하게 하는 영혼이 깨인 교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됨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교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설교,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교회, 상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 왜 꿈꾸는 하늘 가족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은 바른 진리를 잘 선포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 전해주는 교회예요. 그럼 그 반대 이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그 강단에서 오연된 말씀, 왜곡된 진리, 한 목회자의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이 너무 여과 없이 전해지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전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한 개인의 철학과 사상이 아닌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애쓰는 공동체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행함이었습니다. 7절과 8절, 9절 보시면 7절에 여기게 되었습니다. 8절에 해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오물로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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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구나, 머리에만 머물렀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 7절과 8절에 여깁니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행동과 삶으로 드러난 겁니다.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머리로 꿈꾸고 상상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꿈꾸는 가족들께서 이런 진리의 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소망하고 꿈꾸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 원장님 같은 성향, IS 같은 분들이 IS니까 좀 약간 무섭게 느껴지네요. 그 IS처럼 실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과 삶으로.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머리로만 본받고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뒤편에 자기도 함께 못 박히고 창에 찔렸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로마 시민권의 특혜와 권한을 다 누리지 않고 그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잘 썼던 사람, 실천했던 사람이, 실천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이론적 추상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닌 거죠.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이루지 못했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로 알고 있는 이미와 아직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였지만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엔 여전히 죄와 싸우는 몸부림친 투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여전히 죄인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와 아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진행형으로 계속 행하고 몸부림치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우리 꿈꾸는 가족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성을 바탕으로 이해되는 신앙에 근거하여 믿음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의 모습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교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교회, 말과 삶을 일치하려는 교회, 말로만 신앙 고백이 아닌 행동하는 교회.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들이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말과 삶 그리고 행동 사이에는 틈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틈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는 거죠. 그 틈을 좀 간극을 메워보려고. 여러분은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자란 이런 설교자예요. 3년, 4년, 5년, 10년을 이 공동체 설교를 하면 말이 달변가가 되겠죠. 편해지겠죠. 설교가 더 유려해지겠죠. 그게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 좋은 설교자라 함은 그가 말한 내뱉은 그 말에 어울리게 그 삶으로, 그 행동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누군가가 좋은 설교자겠죠. 저는 저의 동역자들인 사역자들께서 그런 좋은 설교자를 소망하길 바라요. 말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자신의 몸을 치는 설교자들. 뭐 설교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때문에 부끄럽지만 내 이 말씀에 어울리도록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는 것. 그것이 바른 행함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바른 분별입니다. 자, 7절에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식과 그 밖의 모든 지식, 이 사이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로운 것, 내게 해로운 것, 그것을 기준은 분별이에요. 내게 정말 이롭다고 생각해야 선택하는 거고 내가 해롭다고 생각해야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천 년을 이어왔던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연관됐던 그 당시의 시대 정신에 저항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제국의 한 시민으로서 그 로마 제국이 사회적으로 용인했던 시대 정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을 보면 그는 로마 시민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7절에서 12절까지 그가 분별했던 기준이 등장하는데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기뻐했다. 그의 분별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분별할 때도 그 기준은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기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이렇게 쓰였어요.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이 참 감사했어요.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공동체, 시대의 이슈에 관심 있는 교회,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는 것만을 진정한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는 본질적인 교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현실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길 격려하고 가르치는 교회,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교회. 앞서 교회가 이 시대 정신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사회로부터 구태의연한 공동체, 그리고 뒤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여러 사회 문화 예술, 사회 구성원들은 저 앞서 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더러운 오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낸다면 그 교회를 누가 방문하고 싶겠어요? 이미 사회는 저만치 가고 있는데 시대의 이슈에 또 시대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가 뭐 뉴스만 보면 떠오르는 단어들 있죠. 그게 거의 시대 정신과 맞물려 있어요. 그 한 단어들, 한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때론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교회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감사하죠.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제가 따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제 설교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사도 바울은 사람의 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심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6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공동체, 어떤 누군가를 제가 의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길러내고 이 말씀이 우리 컨텍스트에서 정말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 내가 이걸 전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죠. 이 말씀, 이 단어는 이 아픔을 경험한 가족과 한 개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단어 좀 조심하자. 조심하지 못해서 내뱉는 경우도 있죠. 그때 너무 참 죄송하죠. 근데 전자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여러분에게 참 감사해요. 그렇죠? 그 센 말들, 또 정말 그 날선 말들을 여러분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왜? 제 사람의 관심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여기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교회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 시도해야 되지, 이게 없는데 무엇이든 시도하다 보면 교회는 절단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저희 리더들이 얼마나 참는데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그냥 하나님의 환심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예배 전에 우리 사역자 조회를 하는데 이제 2주 된 우리 정말 따뜻한 사역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마음이 어떠시냐고. 근데 우리 김은지 목사님은 제일 어리고 막내인데 제일 노땅 같은 친구예요. 그래, 저랑 관계가 제일 깊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그때 제가 본 제자 같은 아이니까. 지금은 살이 너무 쪘어요. 그땐 정말 아이가 너무 이렇게 예쁘고 막 같이 중창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좀 거대해졌어요. 듬직해지고. 그래서 우리 박지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뭐가 이렇게 마음이 어떠시냐고. 박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저분이 약간 진중하세요. 아이형이에요. 그 아이 같은 분인데 저는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주일 사역자 조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한 자리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성진 선생님 은퇴가 아니죠. 사임하신 박성진 선생님이 그래서 최원호 목사님이 그렇게 유쾌하고 웃기를 좋아하는 분만 아니라는 거,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화도 낼 수 있다는 걸 꼭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 고백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른 분별을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또 우리 운영위원 안에서 이 바른 분별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씁니다. 아마 우리의 목양의 에너지는 바로 이 바른 분별을 위해서 거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성향의 리더들과 또 다른 성향의 목자님들과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정말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서 제가 오랜 목회 경험을 뒤로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진리의 사유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봉했던 그 진리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작 그 진리에 합당한,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었느냐는 따로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8장 1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우리는 의아하게 궁금증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수제 같은 친구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8장은 아무 죄가 없는 무고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가 무고하게 린치를 당해서 폭력적으로 죽음을 당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 진리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바울은 그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고 구도자인 사람이 이 무고한 죽음 앞에서 그것을 마땅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회에 수많은 죽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때로는 참사 같은 안타까운 죽음들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한 개인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말도 되지 않게 이 사회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어떤 정권이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할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자비를 붙들고 있는 불교라든지 사랑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다른 원불교든 이슬람교이든 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될 그 종교들이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또한 여기서 3절에 그런데 그 앞부분 뭐냐면, 이 스데반의 집사의 그 무고한 죽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몹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몹시 통곡하며.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옛날 성경은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훗날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 교회를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였던 교회를 이 친구는 진리에 충실하면서 그 교회를 잔멸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에 누구보다 충실했을 때 그런 박해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진리를 대변하고 진리 그 자체였던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셨던 서창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기관과 단체든 사유와 문제는 골칫덩어리다. 공의와 공공선이 사라지고 특정인의 욕구 충족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유화는 교회에서도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특정한 어떤 교회가 아닌 대다수 교회에서 관찰되는 흐름이다. 아니, 이게 목사 일개 목사라거나 뭐 제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겠지만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시면 그간의 교회 2000년의 교회사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총신대라는 곳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아닙니까? 수백 명의 목사 후배생들 들어오고 나가고 1년마다. 근데 대다수의 교회에서 관찰되는 흐름이라는 건 경험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사유화. 진리를 아는 이들과 단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어떤 종교이든 그 진리에 정말 충실한 분들은, 공동체는 겸손해요. 진리를 안다고 자부했던 한 교회를 향해 진리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했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셨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도 교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 이렇게 교만해? 이분은 좀 똑똑하다. 뭐 이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정말 말 잘한다. 근데 그것도 아주 좀 각색된 거니까. 사도 바울의 글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의 말은 원래 힘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고백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만의 모습은 발견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제가 읽다가 발견한 것은 이분 참 겸손하다.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 왔어요. 그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죠? 그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죠. 더 이상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마. 근데 전자는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진 않아. 이 모습에서 어디 예수님의 교만의 모습이 있어요? 겸손하시죠. 가정교회와 우리 청년부 결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역팀 안에서 그 누구도 진리를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 진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럴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 같지만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진리가 교회를 붙드는 거지, 어떤 공동체가, 어떤 한 개인이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 진리를 사유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개인과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 가정교회, 연합교회 안에서 해 나가는 거죠. 가령 찬양팀에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각각의 찬양 스타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떠나신 분이지만 우리 김은중 목사님, 떠났으니까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우리 은중 목사님은 그래도 대학원에서 예배 전공하신 분이에요. 찬양에 은사가 있는 탁월한 분입니다.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꿀렁꿀렁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수긍하고, 저분의 참 저런 이렇게 허무맹랑한 스타일 있거든요. 그러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없는 자리에서는 다 누군가 얘기할 수 있다고. 싱어는 싱어대로, 악기팀은 악기팀대로, 또 인도자는 인도자대로. 근데 그걸 인도자가 끌어가요? 아니요. 찬양팀에서 진리가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새 노래를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연습을 예배로 삼으십시다. 그 진리에 복종하는 거지, 그 카리스마 있는 인도자에게 복종한다고요? 그 찬양팀이 좋은 찬양팀일까요? 그 사람의 찬양팀이지. 그 사람이 예배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와 이 반주자는 굉장히 영적으로 교류가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우장이 지금도 저를 안 쳐다봐요. 그래서 교류하면서 막 G로 부르자, A로 부르자,
뭐 제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목사님 뭘 부를 것도 벌써 알고 있어. 신기가 있어야 돼요, 반주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반주자냐고요. 그 사람의 반주자지.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제 마음을 너무 막 잘 알아서 제가 필요하기 전에 다 막 들어주고 막 해주는 것 같아요. 성향이 다르다니까요. 저희가 앞으로도 뭔가 불편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걸 주장하는데 저분들은 다른 걸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불편함이야 뭐. 저분들이 하나님의 환신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제가 불편한 걸 좀 접어야 되겠죠. 내가 그래도 대표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거라면, 근데 제가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거에서 돈키호테식의 어떤 결정을 했다. 저분들이 좀 따라오셔야죠. 아멘. 눈으로 표시하셨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유화. 여러분 사실은 진리를 사유화하게 되면 교회는 당연히 사유화가 되어 갑니다. 진리를 사유하는 곳에서는 그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와 그 메신저 주변인에 의해서 교회가 사유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사유화는 더 큰 문제는 이 교회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의 소유가 되면서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현상인데 두 가지가 따라오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자 그 성도들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사유화는 두 가지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돈과 권력입니다. 왜? 거기서 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깨어있다고 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 리더십의 그 권력의 제한을 동등하게 두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민주적인 교회들이 그것들을 하고 있죠. 목회자든 성도이든 특별히 목회자는 자신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이 늘 일어납니다. 저라고 그런 유혹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라고 뭐 우리 사역자들 공동체 안에서 제 말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부 때도 아시죠? 제가 주일 아침은 제가 준비하는 거 좀 알아주십시오. 알아주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을 제가 준비해요. 김밥을 사온다고요. 야탑에 더 가까운 사역자들 있어요. 근데 안 사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으니까. 근데 그 김밥 식당에 제가 전화를 해요. 집에 출발할 때 4줄 5줄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렸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같은 김밥 너무 질려요. 좀 다양한 김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깊은 뜻을 몰랐어요. 그분은 그 김밥집은 야탑에서 유일하게 24시간 김밥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저 어머님 같은 분들이어서 피곤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시키는 거야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늘 쌓아놓는 그 김밥, 제일 기본 김밥 제가 4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제가 성찰해서 오늘 아침 드디어 그 어머님께 어머님 혹시 4줄을 각각 다 따로 시켜도 되냐고. 된대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대요. 그럼 어머님 피곤하실 텐데 계란말이 김밥, 샐러드 김밥, 그리고 김치 김밥, 날치알 김밥 이 4가지를 좀 가능할까요? 가능하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대접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밥 얘기 왜 나온 거예요? 그냥 먹어. 네가 사와. 그럴 수 있죠. 사역자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시정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근데 감사했어요. 그게 맞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더 중요한 결정을 또 내렸어요. 저는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역자들과 점심시간이 되면 제가 다 데려갑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맨 앞에 서고 막 우르르 이게 아니라 때로는 앞에 서고 제가 뒤에 가기도 하고. 근데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회사 생활한 젊은이들과 대화 나눠보니 점심시간에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전 점심시간에
원하는 사람끼리 알아서 먹자. 11시에서 1시의 시간을 줄 테니 알아서 먹는 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전 여전히 같이 먹고 싶어요.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상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사유화는 무섭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교회가 지닌 공교회성을 무너뜨려요.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인비저블 철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근데 그 가시적 교회들의 리더들과 성도들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마저도 명예를 시추시킨 거예요. 이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 교회에 정말 탁월한 리더였던, 엄청난 리더였던 바울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버렸다. 이 두 사람이 누구죠?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이 둘을 누가 파송해요? 그들은 5명의 리더였죠. 두 사람 포함한. 동시에 이 안디옥 교회 전체,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 그들에 속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핵심 리더까지도 누가 파송합니까? 공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갈게, 야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게 아니라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위대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아직 다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파송하고 선택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몸 된 교회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분별해서 내보냈던 거예요. 누구도 교회를 사유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마지막 일대기를 그린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가 그렇게 크게 유행하지 않을 거라고 그 영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 아내랑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바로 그 CGV 들어가서 별점 테러를 해드렸어요. 이 영화는 2차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무슨 이렇게 SF 같은 북소리만 20분 동안 내 귀에 들린다. 뭐 이런 악평을 제가 해드렸어요. 왜 저는 이렇게 뭐 국뽕 이런 말 제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웅 이순신 저도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왜 성웅이 됐을까요? 아산 현충원에서 지금도 그분들 기리고 있습니다. 전 딱 이유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깨끗하게 돌아가셨어. 만약 그분이 그 노량해전에 살아나셔서 자신을 적대하는 선조와 그 당파 싸움을 하고 자신을 좋아했던 여러 신하들의 편을 들면서 싸웠다면 아마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좀 나빠지지 않았을까? 너무 깨끗하게 퇴장하셨어요. 교회성을 회복할 때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의 공교회성을 이미 배워오셨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셨어요. 어디예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가 캐톨릭 처치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늘 달고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우셨다고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야. 그럼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공교회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비가시적 교회는 세 가지의 교회로서의 특징을 굉장히 소중한 고백으로 삼아왔어요. 교회는 거룩하며, 교회는 하나되며, 교회는 사도적이다. 사도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들을 저희가 분교를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사역자들이 있고 운영위원장들이 있고 또 운영 대표 목사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건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전승으로 세워온 교회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급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학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원바디야. 우리는 때가 좀 많이 묻어있고 죄인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한 거룩한 교회야. 이 세 가지의 교회가 공교회성의 특징이에요. 저희 공교회성의 특징을 고민하다가 12월 말에 있었던 한 주보 칼럼을 보고 이거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 그 당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교회에서 공동체 가족의 날과 관련돼서 뭔가 주보 칼럼을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토요일날 이제 미리 받았죠, 주보. 근데 겁없이 쓰셨다. 이런 제가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낮은 목 꿈꾸는 교회가 한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역할에 맞는 권한만이 부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원칙이 대표 목사, 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단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쓰시려면 이 원칙이 본인, 운영위원장 그리고 대표 목사 뭐 이렇게 쓰셨어야지. 저를 먼저 앞에 두시는 건 너 들어라. 근데 이 글을 뭐 저한테 뭐 검열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늘 먼저 보내주기도 해요. 운영위원장께서는 형님 저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제가 뭐 오타라든지 이걸 봐줄 뭐 글의 문맥을 바꾸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감사했었어요. 그래, 낮은 목 꿈꾸기를 세울 때 정말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 목자님들과 마을지기들과 사역자들이 애 많이 쓰겠지. 우리 하늘가족도 애 많이 쓰겠지. 대표 목사로서 운영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는 권한이 언젠간 주어지겠지. 그러나 그 권한이 언제나 없어질 수 있겠죠. 역할이 없어지면서. 그럴 때 이 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공교회를 회복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당시에 제가 뭐 교회 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2000년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나안 성도들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숨막히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이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분들만의 생존 방식은 아닐까? 절규는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되 주인 노릇은 경계하십시오. 이 꿈꾸는 공동체의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한 분만을 위해 교회는 2000년 전 예수께서 나의 교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주인과 그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가정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사역팀, 이 연합교회의 주인도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서러운 부분에서 얘기했던 절대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이 자연환경, 이 기후위기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꾸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1분간 들었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시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국 교회 여러 민낯을 보면서 이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사회문화 여러 영역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가 그들보다 더 상식적이고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며 윤리적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정신도 귀하지만 다시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하늘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깨어진 세상에 말도 못할 형편과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찬미들과 또 우리의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우구심에 우리 꿈꾸는 공동체 가족들과 그리고 공동체가 그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답해주고 함께 질문 던질 수 있는 그런 근사한 매력적인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여러 고민과 낯섦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찬미들과 손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